오늘 보성교회 중계대제 진행을 금방 올리고 또 교조인정 앞에서 제문도 읽었습니다. 중계대제에 참배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잠깐 한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교조님이 은신하신 지 130년째 되는 해입니다. 교조님은 천리교에서 보면 천리교의 이 길을 열어주신 분이기도 하지만 혼의 인연으로 보면 전 세계 인류의 어머니의 혼을 지니신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조님에게 배운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이 길을 걷고 있지만 역시 각자 신앙하는 성인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상 사정으로 인해서 도움 받으려고 이 길에 입신한 우리들은 거기서 도움을 받은 데서 차츰 성인에서 신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역시 지금도 보면은 저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하는 일에 다 정성을 들이고 있고 거기서 또 좀 성인하면은 주위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데까지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역시 교조님까지 생각해 보면은 자녀 키웠기 때문에 자기 자식도 아닌 전 세계 인류의 성인을 고대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25년이나 줄여서까지 그런 마음을 내고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혹시 평범한 범인으로서는 아직도 우리가 도저히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미처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교주님이 일러주신 가르침을 근거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즐겁게 살아야 되겠지만 남들도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요즘 세상의 사회를 보면은 여러 가지로 살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인기가 있는 TV 프로그램에 보면은 응답하라 1988이라는 예전에 살았던 그 시대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람들이 공감을 느끼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힘들었지 몰라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정립이 확실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란 뭔지 부부란 부모 자식이란 친구란 또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대해서 서로의 위치 정립이 확실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제는 힘들고 몸은 피곤할지 몰라도 행복감을 훨씬 더 많이 느꼈던 시대이지만 지금은 그때보다는 물질적으로 더 풍요하지만 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가? 벌써 가정에서부터 부모, 자식, 형제, 친구로 이런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위치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을 낳지 않겠다.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힘든 세상을 더 힘들게 왜 살아가느냐. 평생 집 마련을 위해서 집세 내느라 담보를 잡혀서 내 인생을 살기 싫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게 현실이고 이런 것들이 선진국에서는 예전부터 대두되어 오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세기는 물질의 시대라고 하고 21세기는 마음의 시대라고 했는데 우리가 1999년까지는 물질의 가치관을 두고
잘 사는 것에 목표로 두고 살아왔다면 21세기부터는 잘 사는데 마음께 빼앗겼던 그 마음의 성장을 갖다가 해야 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은 점점 그렇게 되어 가지 못하고 오히려 물질에 사로잡혀서 돈으로 행복을 자꾸 살려고 생각하니까 정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그 둥지인 가정부터 행복이 무너져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정립해 주는 것은 종교가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흑자는 경제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되면은 종교를 지나가는 사람 점점 줄어들고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없어져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종교적인 곳에서 해답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우리 천리교 신앙하는 우리들은 교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근본으로 삼아서 이런 문제를 보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1화편 41편에 보면은 신앙은 영원토록 계속하는 거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1대에서 2대, 2대에서 3대로 리가 깊어지는 거야. 리가 깊어져서 영원한 리가 되는 거야 하는 교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길의 신앙은 해서 자식에게 물려줘서 같이 신앙을 하게 되면은 그것으로서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보장을 받는다는 이야기. 또 어버이 신님은 부부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가르침의 근본이 된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조석으로 부르는 신학가의 2절에 보면은 잠깐 이야기 천신의 말을 들으다오 그릇된 말은 아닐 것이니 이 세상 땅과 하늘의 본을 받아서 부부를 점지하여 왔었으므로 이것이 이 세상의 기초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부의 관계에 따라서 이 사회, 이 세상을 평온하게 다스리는 길이 거기서 생겨난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란,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고 출직과 한생을 거듭하면서 우리 혼에 쌓인 인연에 따라서 운명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이나 각자의 삶은 달라진다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밀접한 인연으로 맺어진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상대에게 맞추어서 마음을 다스린 노력을 서로 아끼지 않고 산다면 평온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마음을 맞춰서 마음을 다스린 노력을 게을리할수록 역시 부부나 가정은 순탄치 못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가에도 두 사람의 마음을 합심하면 어떠한 일도 나타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마음을 합심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느 역사학자가 이야기하기를 현대사회에서는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들이 마음을 협력해서 한 가지 일을 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개인의 사회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개인의 중심으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 안에서의 나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있어서 이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사람들에게 협력을 해서 한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은 제일 어려운 일인데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종교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천리교를 지나가는 우리는 21세기는 마음의 시대라고 한 것처럼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접해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마음의 시대라는 것은 종교의 마음의 구원과 치유를 의지할 곳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우리가 성장할 때는 사람에 의해서만 마음이 성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사람 말고도 자연 속에도 치유를 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사람이 마음이 커지는 데는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는 가운데서 생겨난다. 이루어진다. 마음의 성장은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에 사람과 사람끼리 애정을 가지고 접하는 가운데 마음이 길러지고 거기에 영혼의 성장도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마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쓰고 애정을 주고 받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성장은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사회에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볼 때 마음의 성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모범 어른이지만은 부모지만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부부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마음의 성장이 전혀 안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어릴 때 보면은 벌써 세상을 접해 나갈 때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면서 그 안에 어떤 대우를 받고 정서적인 교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천차만별로 생각한다. 어릴 때 학대를 받은 사람은 커서도 똑같이 자기도 모르게 자녀를 학대하고 때리지 않습니까? 벌써 그거는 마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다. 남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어릴 때 성장 과정에 벌써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그 인간관계를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자란 어린이, 배려를 받은 어린이들은 남들한테 사랑도 베풀 줄 알고 배려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죠. 남하고 어린 아이들도 싸움을 합니다만 싸움을 해서 때리게만 한 애들은 힘이 세서 남을 때리는 것만 익숙해져 있지만 맞아본 사람은 얼마나 아픈지 압니다. 그래서 때리면 아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남을 때리는 일을 주저하게 되죠. 역시 그런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고 애정을 주고받고 그런 경험 속에서 마음이 자란다는 거죠. 혼자 내버려 두어서는 마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의 생명은 부모가 없었으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이 목숨은 우리에게서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존재로서 이 세상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잉태하게 하는 것도 우리 출산케 하는 것도 우리의 보살핌이야라고 하신 것처럼 어버이 신님이 주신 이 생명을 부모가 소중하게 키우고 노력할 때에 어버이 신님, 어버이 마음이 거기에 활동하는 우리는 그걸 수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에게 어버이 마음을 가지고 소중히 키우려고 하는 것처럼 남들에게도 어버이 마음으로 접해가면은 그게 어버이 신님의 수호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식도 함부로 대하고 남도 함부로 대하는데 거기에 어버이 마음이 과연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속 깊이 우리는 태어나게 된 것은 어버이 신님의 깊으신 의도에서 태어나게 됐고 누구나 각자만 가지고 있는 혼을 가지고 태어난 생명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면은 전리교를 신앙하는 우리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키워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필 말씀에 어떤 곳에서 오는 사람이라도 모두 인연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버이 신님으로부터 어떤 인연, 즐거운 생활을 시키고 싶다는 의도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모 자녀가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고 마음의 유대감이 길러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가족 간의 유대가 깊어지려면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 감사의 마음과 은혜 보답의 마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흑자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요즘 흔히 하는 말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니
우리 부모는 왜 나한테 흙수저밖에 안 물려줬어? 평생 남을 위해서 노예처럼 일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아마 감사의 마음보다도 부족 불평의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의 가르침을 배운 우리들은 육체를 빌려받은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자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육체를 빌려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먼저 그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우리 몸 하나라도 엄청난 자산으로서 이게 대해 살려지는 은혜 보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때부터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심어주면은 감사를 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이란 자산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한 뇌과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진화는 전두엽의 발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두엽이라고 해서 우리 뇌의 앞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뉘면서 한쪽은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것이고, 하나는 창조적인 부분을 관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을 발달을 시키는 것이 인간의 발달하고 같다. 전두엽이 어느 때 발달하는가 하면은 어릴 때 유아기 때 제일 발달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어울려서 잘 놀아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서 어울리는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전두엽이 발달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끼리 어울려 노는 가운데 어떤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서 지지 않으려는 마음, 경쟁심을 북돋우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인류가 발전해 왔다. 하지만 그것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은 경쟁 상대를 쓰러뜨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충동을 낳는 것도 다 이 전두엽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이거는 전두엽은 양날의 칼이라서 사람이 잘 조절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한테 충분히 유익한 생활을 보장하지만은 극한으로 치달려서 조절하지 못하면 사람을 상처를 입히고 죽이고 하는 극단적인 행동도 다 전두엽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아이를 접하는 어른이 잘못하거나 아이가 접하는 환경이 좋지 않으면 아이 마음도 자라지 않는다. 폭력적인 환경에서 자라면 아이는 폭력적인 아이로 변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유아기에 접한 아이들의 만나는 사람이나 경험에 의해서 사람 한 명의 운명도 크게 좌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는 우리는 어린 아이라도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감사하게 하는 상냥한 말씨를 쓰면서 접해야 되는, 그것이 사람을 구제하는 길이기도 하다. 아이들한테 무조건 고된 말로 나무라고 말 안 듣는다고 막 이렇게 때리고 그렇게 하면 그건 전두엽이라는 것이 벌써 그쪽으로 입력이 돼서 내가 곤란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면 학습 능력이 각인되어 버린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어쨌든 상냥하게 접하고 좋은 말씨와 마음으로서 사랑의 마음으로 자꾸 접해가야 된다. 아이가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아이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접하는 것이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게 좋은 운명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른 곳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장 가까운 부모와 자식, 부부라는 혈연적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주는 것이 종교다라고들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의지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천리교를 신앙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큽니다. 또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고 사는 것이 자기의 존재의 의의도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삶이 과연 남한테 얼마만큼 가치 있는 삶이냐라고 스스로 반문하면서 살아본다면 아마 우리가 할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나를 필요로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진심으로 우리는 기뻐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우리들의 역할은 교조님의 도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쓰여지는 용제가 되어서 다음 세대의 생명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그 방법은 다양하고 또 능숙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미숙한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가 내는 마음이 어버이의 마음에 가까우면은 그 마음이 우리 영혼에 꼭 새겨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생성을 하는 자연계에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할 것입니다. 친필에 차츰차츰 무엇이든 이 세상은 신의 몸이야 생각해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사회를 사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눈높이를 낮춰야 하는 일이다. 옛날에 1988년도에 살았던 드라마를 보면서 향수에 젖어서 그리워하는 이유도 그때 사는 사람들은 눈높이가 낮았기 때문에 그만큼 행복을 더 잘 누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은 즐거운 놀이를 보고 싶은 까닭에 이 뿌리를 진실로 캐게 되면 참으로 믿음직한 길이 될 것인데 이 길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가 만 가지를 서로 도와갈 뿐이다. 그렇게 하면 신도 확실히 맡아서 승리하리라. 모든 자녀들은 기억기만 해서 누구도 결코 차별은 없지만 이런 친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친필 구절 속에서는 어버이가 자녀를 보는 자녀 사랑이 넘치는 말씀을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어버이의 심정에 다가가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용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조 130년제를 향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후에는 교조님 130년제가 터전에서 올려집니다. 3년 동안 활동이 미진했다라고 반성한 점도 많지만 이제 연제가 끝나더라도 과연 참된 삶의 길을 교조님 모본에서 구하고 어버이 신님을 빗자루로 삼아서 각자의 마음에 티끌을 청소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에 더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매진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